금요철야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끝냈습니다. 교회론 중심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금년 내내 금요 철야 기도 때는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11장 서론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서론격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1세기 사도들이, 교부들이 살아갔던 그 삶과 우리의 삶이 이질감이 있다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진짜 기뻐하는 믿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책도 한 2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 때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는 1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쉽게 말하면 명예전당에 그들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첫 번째 올린 사람이 에녹이고 노아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6절에서 설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 때 가능하다 말하며 바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가벼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그와 무관하게 자영업자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안식,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 삶에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현실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투시적인 안경을 쓰고 이 땅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다인 줄 알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바라보며 증거를 얻었고요. 이와 같은 세상 일에서도 비전의 사람들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 갔다 와서 광부들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간호원들 보내서 거기 살게 하고, 그러면서 얻었던 그 돈 가지고 뭐 경부고속도로 닦으려고 했을 때 미쳤다고 그랬죠.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도로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뭐 황무지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고. 근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도로부터 닦았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는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목이 있었던 거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아는 이병철 회장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뭐 반도체, 그죠?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그때는 말거리도 안 됐습니다. 에이, 그거 뭐야? 쓸모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까짓 뭐 반도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 시대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 수출 무역 가운데 최고의 흑자, 그죠? 이게 반도체 아닙니까? 이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증거를 얻습니다.
세상 일도 비전의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가요. 현실만 바라보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전제 또 한 가지는 히브리 11장 3절에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배우는 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리고 알을 낳게 하셨겠죠. 알을 낳고 부화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나타난 것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 권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권세자이고 그분이 능력자임을 믿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수행하는 증거적 결과물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전제는 그 전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이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믿었던 그들의 삶이, 그걸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4절부터 소개하는 겁니다.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쭉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맨 끝에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약속을 믿습니까? 불로써 심판하신 약속을 믿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뭐로 나타내야 됩니까?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네. 왜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게 해요?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나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러므로 불변사합니다. 삼중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의 가루 은이라는 단어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리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11장의 내용이 12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어휘를 사용한 것은 앞으로 주어지는 자신의 권면이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에 입각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믿음에 전제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모범들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11장의 내용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시련, 역경,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처럼 그는 현재 시련에 직면해 있는 자기 독자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이 시련, 환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히브리 11장, 12장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기도 때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 번 했는데요, 39번 남았습니다. 39번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할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마지막 걸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그렇죠? 이거 다 뭘 얘기하냐면요, 당시에 경주가 펼쳐졌던 원형 경기장 배너 보시면 경기장 보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스탠드를 꽉 채운 관중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7절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11장을 결론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걸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초점을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을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란 겁니다. 당시의 핍박과 시련,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거론된 이 장에서는 거기에 거론된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입니다.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얻어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에 대한 승리, 구원에 대한 확신, 이웃에 대한 사랑 등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은 그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증인이라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 뭡니까?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 모든 얽매기 쉬운 것,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요, 복장이 간편해야 돼요. 원형 경기장에서 여자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다 우통을 벗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16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16가지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경주하는 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은 옷을 벗어버리는 건데요, 이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청적 명령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버리자, 던져버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 지역에서 운동장에 다림질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왜요? 누구든지 다 벗어버렸어요. 왜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버릴 것을 두 가지로 지정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것, 옹코스라는 말은요,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방해물, 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자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겉옷,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체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라는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 온코스, 짐, 모든 무거운 짐은 뭘까요? 특별히 의심, 특별히 교만, 그리고 나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주자로서의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전진하지 못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왜 거룩하게 삽니까? 또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봐요. 믿을 수 없고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야 될 성화의 삶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교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나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요. 뿐만 아니라 나태입니다. 나태의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면 신앙의 활력을 잃게 되고요, 침체에 빠지게 되고 퇴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 발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퇴보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생활하면 점점 뜨거워져야 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기록되어 있는데, 쉽사리 빠지게 되는 함정, 그죠? 함정을 빠뜨리는 죄, 유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죄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한정되는데, 여기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저는 불신앙으로 봅니다. 불신앙. 무슨 죄냐면, 모든 장애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삽니다. 제일 무서운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니까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베드로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횡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복장이 단촐해야 돼요. 왜요? 지금 달려갈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나 정욕이나 아집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불순종이나 뭐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옷들, 인간의 자랑의 옷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샘플이, 쫓아가야 될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아포론테스라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에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권면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하자는 거예요. 육상경기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주목하는지, 그리고 달려가는 것 똑같이 오늘 믿음의 경주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라고 하는 아르게콘이란 말은 선구자, 개척자를 얘기합니다. 창시자, 믿음을 처음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처음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완성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구속사역을 담당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 심판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의 개척자인 동시에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완전한 믿음의 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면 되는데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라는 뜻만,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명을 쓰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이 예수 표현을 통해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지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모범을 따라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이고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초점이 어디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뱀을 보내 물게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게 하셨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셨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고 나음을 잊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누구요?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가 누가 이끄십니까? 예수님이 끌고 가세요.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고 마침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의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또한 승리의 결승전까지 친히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분을 쫓아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의 선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고 격려하시면서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결승점이 저기야. 바로 거기까지 와야 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된 경주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아두셨어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딱 한 가지예요. 퀴포몬의 인내입니다. 불굴의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의 추진력은 인내입니다.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완성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의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시작점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좀 힘들어서 좀 쉬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견뎌내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체념한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걸 운명에 맡겨버린다 이게 아닙니다. 곤란을 극복하고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내입니다.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라 고백하면서 온전케 하신 주님이 가신 그 결승전까지 내가 힘들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늦어지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보다요? 속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걸으라고 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없으면 곧 실패합니다. 그냥 무너져요. 시기가 늦어지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면서 우리는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경주하며라는 이 트래코맨이라는 단어가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를 나타내면서 계속 힘써 달려가라는 게 현재 시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테이프가 끊어지는 그때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중단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지체하거나 진로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다는 단어인데 반복의 의미를 지닌 접두어를 앞에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요? 끊임없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장면인데요. 요한이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그렇게 집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며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던 세례 요한이 누굴 생각한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요? 오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완성하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어요. 그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출까요? 경건과 거룩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모습은 경건함과 거룩함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면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 그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험과 핍박의 측면에 동요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대적자들에게 거역당하고 십자가에 내몰리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달리기를 잘하는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문난 미인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 공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공주는 청혼자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와 뛰긴 뛰는데 나와 함께 뛴 사람이 만일 나에게 지면 그 사람은 이기면 내가 남편으로 삼지만 지면 내 창에 죽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공주한테 이제 청혼과 더불어서 뛰자고 제안을 했겠죠. 많이 죽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뛸 것 같지도 않은 청년이 무모하게 공주에게 도전합니다. 다 말렸어요. 이 사람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뛰는 사람도 공주하고 해서 경주가 안 돼서 죽었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뛰나 마나 뭐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아니라고,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주를 하는데 이 사람의 품에는 황금 사과가 3개 있었습니다. 황금 사과를 3개 품고 그리고 경주가 시작됐어요. 누가 봐도 공주가 이길 거다. 저 청년은 또 공주가 던진 창에 찔려 죽겠지 그랬는데 공주가 앞서는 순간 청년이 공주 앞에 황금 사자를 한 개 떨어뜨립니다. 황금 사자니까 공주가 뛰다가 주느라고 잠깐 주춤거려요. 주섰습니다. 그 사이에 청년은 저맘치 갔는데 두 번째 한참 뛰다 보니까 그새 또 쫓아왔어요. 두 번째 황금 사과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저만큼 갔는데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적인 순간이 눈앞에 있는데 그때 3번째 사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기죠. 승리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황금 사자, 황금 사과가 던져질 겁니다. 돌아보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죠? 이탈하게 하고 하는 죄도,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서부터 모든 것들이 눈앞에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나를 멈칫하게 하고 그리고 이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권세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유혹에도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진행해 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2가지 책을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데이비드 플랫 레디컬이라는 책과 마크 페더슨의 올인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레디컬이라는 책은 한번 일독할 필요성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가 마크 페더슨의 올인이라는 책을 보면 AD 1세기에 우리가 정상적인이라는 단어, 노말이라는 이제 단어를 보통 쓰는데요. 레디칼이라는 단어는 과격하다, 급진적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1세기에는 이 말이 동의어습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급진적인 거가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세월이 흐르면서 반의어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레디칼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뜻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5절에서 7절 보면 특별히 6절 이렇게 변합니다. 발견되지 못하고 아선 가면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때 바울과 실라 이들을 표현할 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보면 노말입니까? 아니면 레디칼입니까? 레디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시대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복음 증인으로 살아갔던 대다수는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맞았고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리고 인두로 고문당하다 산채로 화형당했고, 빌립은 고문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등에 칼에 맞아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에서 땅으로 던져져 죽었고요. 열심당 시몬은 시리아 총독의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배신자 가룟유다를 대신해 선출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 다시 참수당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는데 그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반모섬에 유배시키면서 순교를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과격한 급진주인 레디칼입니다. 레디칼들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노말이란 단어와 레디칼이란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한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이죠. 진짜 노말, 정상적인 사람이 그들처럼 레디칼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신앙이 진짜 올바른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일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의 증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못 살다 보니까 너무도 소중하고 의미심장한 이 유사어가 반의어가 되고 말았어요.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을 소동시키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1세기 사도들과 다음 세대 교부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을 소동시키기는커녕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움츠러든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면서 유별나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던 1세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끌벅적하게 살아간 유별난 이들의 모습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레디컬하게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1세기로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외눈박이가 사는 동네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들이 병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외눈박이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데 외눈박이가 사는 동네에서 오늘 우리가 외눈박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눈 가졌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여기며 레디컬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범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마크 베더스는 올인이라는 책에서 AD 1세기의 정상적인 노말이라는 단어와 과격한 레디칼이라는 이 단어가 동의어였는데 이 단어를 반의어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21세기에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레디칼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죠. 움츠린 듯 숨기고 있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를 개념을 정리하면서 레디칼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개념을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뭐한 사람이요? 레디칼한 사람이 정상이다. 신앙은 뜨겁게 믿는 사람이 정상이다. 따라서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게 정상이다.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시간만 있으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떡을 떼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심하게 믿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나가면 되잖아. 이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레디칼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수요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해. 이게 오늘 크게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번에 맹세하면 잘못하면 수요일 날 내가 내 1년 프로그램에 없던 계획을 또 설정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찬양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조금 낮을 것 같으네.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찬송하러, 예배하러,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레디칼한 신앙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잠자지 마세요.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잠자고 있어요. 내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지금 막연한데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를 그죠? 뱀파이어 교인, 레디칼한 그리스도의 제자 두 걸로 나눕니다. 뱀파이어 교인이 뭐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을 누릴 것은 누리고 즐길 것은 즐기면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겐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레디칼한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조용하게 나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게 뱀파이어 교인입니다. 레디칼한 교인은 누굴까요? 그것은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유,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야? 그 광신자 아니야? 이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것이 레디칼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던 단어, 처음 정상적인 단어가 20세기에 와서 잘못됐던 단어가 21세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삶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전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레디칼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살아갔던 삶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에녹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었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립승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게, 삶의 자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역동적인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으로,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